한 해가 벌써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해 첫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는 말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새해 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새해를 잘 맞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그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하진 않는데 그 새해의 그 신년 말씀을 각자가 이렇게 뽑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교회의 어떤 가치와 철학에 따라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매년 이 신년 말씀을 뽑을 때마다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인생 제가 한 10년 가까이 그 말씀을 뽑을 때마다 내용들을 제가 메모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사실 까먹잖아요. 올해 말씀이 뭐였지를 까먹을 때가 있는데 정말 지나고 보면 소름 돋도록 그 한 해를 내가 버티고 또 달려가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가 이렇게 불현듯 다시 저한테 이렇게 사무치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큰 도전이 돼서 1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씨름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특별히 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정적으로도 저희 공동체적으로도 몇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컨펌을 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에 제가 올해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다리가 아파서 제가 못 뽑고 아내한테 기도하고 뽑아라 그래서 아내가 뽑았는데 특별히 저희가 가정을 위한 말씀을 하나를 뽑아요. 개인을 향한 말씀들도 이렇게 뽑는데, 근데 이 가정을 위해 주셨던 말씀이 제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를 넘어서 어쩌면 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 새해에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낼 때 이 메시지를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 앞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보냈던,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보냈던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개인을 향한 또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가 차지해야 할 그 약속의 땅들, 오늘 우리가 전진하며 그 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차지해야 할 어떤 영적인 필요한 부분들, 영적인 어떤 전리품들, 오늘 그 땅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큰 도전이자 콜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또한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1년 동안 이끄는 아버지의 그 콜링과 같은 음성이, 메시지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난 3일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죠. 미국의 특수부대가 또 여러 군부대가 연합해서 베네수엘라의 현직 지도자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나비 효과가 돼서 전 세계에 올 한 해 어떤 격변을 이루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에서 2026년 어떤 영적인 공기가 어쩌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어쩌면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전쟁들을, 그게 물리적인 어떤 세계의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많은 전쟁들을 뚫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변곡점과 같은 참 중요한 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 올해 악한 자들은 그 악한 대로 더 악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선한 자들은 그 선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렬돼서 선한 열매들을 거두는 때가 올해의 분기점과 같이 시작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 이때의 치열한 전쟁을 통과해 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난 5주간 저희가 엔타임이라는 시리즈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로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이뤄가시면서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지 5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의 페이지, 챕터가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저는 2026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고 좀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너무 참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를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그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지파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각 지파마다 어떤 역할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의 어떤 특별한 역할과 기름 부음들이 있습니다. 이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지파는 반면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게 해주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어떻게 이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라고 참 특별한 몇몇 지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파들을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이사갈 지파를 좀 주목하면서 새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좀 공유하기 원합니다. 왜 이사갈 지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시세를 아는 자들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국가적인 부르심을 알고 그때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았던, 소위 시대 정신을 알았던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사갈의 200명의 우두머리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했던 리더십과 같은 자들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이 우두머리 200명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만이 지도부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이 이 이사갈 지파 전체를 통솔했다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그냥 아주 소수인데,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소수 민족, 소수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던 선두주자들이구나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세를 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게 뭡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희 두잇이라는 저 책을 보면 챕터 중에 시세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세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저희가 두잇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해외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해외 원서판을 내려고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리서치를 하고, 그래도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 번역 업체를 찾아가지고는 큰 돈을 주고 번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시세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왔는데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뭐라고 번역을 해왔냐, 마켓 프라이스라고 번역을 해온 거예요. 시장 가격.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야, 대한민국이 무슨 메이저 업체라는데 마켓 시세를 마켓 프라이스라고 번역을 해오냐라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들은 이 번역할 이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카고 팀에 요청을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몇 달 동안 한 땀 한 땀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번역을 잘해서 출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시세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라는 용례가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의 시세가 어떻게 사전적으로 정의되냐면요, 부동산 시세, 뭐 이런 시세로만 주로 정의가 돼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는 통상적인 가격,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시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라는 키워드를 세상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세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한 게 뭐냐, Understanding of the times. 그 시대에 대한 이해, 시대에 대한 이해라는 이 시세라는 개념이 넌 크리스천들한테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국제 정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시세, 트렌드라고 말하지, 시세라는 표현을 사실상 거의 생각보다 안 쓰더라라는 게 제가 그때,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찾아보면서 참 의아하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같은 그룹들은 이 시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 주변에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 너 시세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 부동산 시세? 대부분이 이 시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 시세가 뭐냐, 단순히 트렌드를 잘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세는 지금 이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를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을 우리는 시세라는 단어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던 이사갈 지파, 시세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역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요, 토라, 율법을 아주 정통했던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사갈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맡은 지파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가문들이 소위 제사장 가문이고, 그 제사장 가문이 토라에 아주 정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제사장 지파인 이 아론의 가문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특별한 이 말씀 맡은 자들이고, 이 소위 이사갈 지파는 표현이 좀 웃길 수 있는데 소위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다른 지파인 겁니다. 말씀 맡은 지파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정체성이. 근데 이 지파가 심지어 그 유대의 그 고대 문헌들을 보니까, 뭐 특별히 탈무드를 제가 찾아보니까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 율법을 가르치는 젊은 토라 학자는 레위 지파나 이사갈 지파 출신이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율법을 가르치는 이 학자들 중에 레위 지파랑 이사갈 지파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갈 지파랑 레위 지파가 율법에 아주 통달했다라고 유대의 고대 문헌들 그리고 탈무드들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감당했던 독특한 역할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들이 천문학에 밝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시간표의 개념이 없죠. 달력을 볼 때 지금처럼 우리가 24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가 없다 보니까 해에 떠 있는 시간 그리고 달의 크기를 보고 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름달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점점 작아져서 가장 작아졌을 때 그때를 삭이라고 불러서 1일입니다. 달에. 그때부터 보름달을 계산하고 그때부터 절기를 계산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언젠지, 오순절이 언젠지, 나팔절이 언젠지를 달을 계산했던 계산을 담당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 정말 시세를 안다라는 것이 영적인 어떤 통찰을 넘어서 물리적으로도 이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기가 언젠지를 계산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네 형제 가문이 있습니다.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이런 애들은 다 뭐 기물 성전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짐 싸서 옮기고 이랬던 지파들이고, 이 아론의 가문만 말씀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이런 레위 지파가 아니고 평신도 같은 지파인데, 이들이 말씀에 탁월하고 하나님의 때에 탁월했던 역사적인 어떤 선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말씀 맡은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세를 알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가 바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8절을 함께 띄워놓고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까?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신명기에 이사갈 지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아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 장막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장막에 머무르는 즐거움을 아는 영성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그 근원적인 힘이 트렌드를 추적한 게 아니라 장막에 머무르는 즐거움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웬만한 목회자보다, 신학자들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보다 한 5살, 6살 정도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그 형님이 신학생도 아닌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저는 그때 이제 목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라 그냥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 형님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는 막 심지어 신학생도 아닌데 히브리어를 사전을 사가지고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막 고대의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는 걸 보면서 저 형은 커서 뭐가 될라나 그냥 주의 종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사모할까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냥 늘 말씀을 얘기하고 늘 전도의 삶을 살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영이 제게 그냥 막 이렇게 전이 됐습니다. 제가 그 형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해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평신도인데 피곤한데 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한데 출근하는 길에 또 학교를 가는 길에 잠깐 새벽기도 가가지고 피곤해도 그냥 졸아도 앉아있고, 그리고 퇴근해가지고도 또 때로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열정.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준 합법적인 축복이 여러분 비대면 예배, 유튜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고민인데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꾸역꾸역 피곤해도 금요 철야 나가고, 꾸역꾸역 피곤해도 퇴근해서 수요 예배 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에는요 다른 기름 부음이 있어요. 특별한 영성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뭔가 향기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분야의 탁월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순전한 향기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내 안에 불이 막 오는 것 같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은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주를 향한 열정과 순수함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어떠한 순수한 탁월함의 기름 부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때로는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장막에 머무는 자들은 그냥 오늘 일어난 일인데 대수롭게 여기진 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 걸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청종하면서 장막에 머무르는 그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성전도 먼데 심지어 얘네들이, 여러분, 저 산속 골짜기 살았습니다. 지형을 찾아보시면 산속 골짜기에서 농사하고 나귀 기르는 지파가 요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근데 이 지파가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장막에 머무르는 즐거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저희가 양평을 가도 눈이 와도 오시고 비가 와도 오시고 폭염이 내리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야 오늘은 뭐 아무도 안 오겠지 하시면 다 와 계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영성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성이 올 한 해 어쩌면 조금 이렇게 희석된 분들, 다시 한번 이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통독 시작하자, 일독하자, 몇독하자. 여러분, 올해는 레위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진도를 쭉쭉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선지서 읽다가 이사야서 읽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는 두 가지를 좀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할 때는 여러분, 한 장을 묵상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럴 때는 막 스토리를 읽는 것보다 한 장을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묵상하는 게 그 우물 파는 시간이죠.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 저녁이나 그리고 이동 중이나 또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에 5장에서 10장 정도 스토리 중심으로 쭉 이렇게 큰 그림도 보고 한 장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에 여러분 머무를 때 주님이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이때의 시대 정신을 가리키시고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힘과 오늘 우리에게 함께할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돌파하면서 전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한테, 주를 친밀히 여기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그 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취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까? 장막에 머무르는 즐거움을 아는 자만 이 말씀이 아멘으로 취하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말씀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예배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시세를 안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두 축이 있다고 믿어요. 그 두 축이 기반이 돼야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두 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엔타임과 같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서사적인 시간을 이해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큰 엔타임이라는 타임라인 가운데 선교적인 시간을 아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엔타임과 그 다음에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첫 번째 축이라면은 두 번째 축은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세계 경영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경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위 쉽게 말로 국제 정세를 이해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세계의 질서의 패권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 여러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엔타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단순히 국제 정치라는 그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해석해내는 것, 오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여러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 그리고 여러 전 세계의 어떤 문화의 변화들, 문화적 이런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구나,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엔타임, 열방의 선교적 시간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아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국제 정세와 기술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 축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토대 위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시대의 정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구나, 이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시세를 알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절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강화되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6월절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할 겁니다. 매년 오순절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풀어짐은 더 강화될 겁니다. 매년 새해의 나팔절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신년의 나팔의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돼서 경고의 나팔이 되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되고, 이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나팔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강화될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까? 실제로 절기마다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절기마다 이 일이 하나님 오시는 소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를 분별해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끄집어내는 것, 오늘 그 자들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후 몇 년간 국제사회가 아주 급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랑 유엔 산하에 있는 여러 싱크탱크들, 그러한 기관들, 보조를 받는 여러 기관들이 뉴욕에 있는데 그 기관이 소위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년 새해가 트렌드가 뭔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미래 보고서를 냅니다. 그 이름이 한국으로는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이제 책이 매년 발간이 됩니다. 전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 해의 이 아젠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예측 보고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아젠다를 향후 올해 그리고 2, 3년 동안 어떻게 풀어낼지를 담은 실행 계획서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사하게 그들이 매년 연말에 그 책이 나오거든요.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은 번역이 돼서 한국에 나오기도 하고 전 세계로 번역이 되고 나면요, 그 아젠다, 그 키워드대로 언론이 떠들어댑니다. 정치인들이 말합니다. 경제 비즈니스맨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그 시대의 그 한 해의 트렌드로 완성됩니다. 이게 예측 보고서가 아니고 사실 실행 계획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올해의 2026년 이 세계 미래 보고서 책을 제가 보니까 모든 주제가 AGI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AI의 세 단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어떤 GPT 뭐 이런 것들, 지금은 하나의 영역에서 AI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얘가 어떤 정보를 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던가, 어떤 영상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물건을 탁월하게 잘 옮기던가,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탁월한 게 지금 정도의 ANI라고 부르는 지금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은 AGI라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지금은 얘가 수학 분야에만 뛰어나고 어느 분야에만 뛰어나다면요, AGI는 이 AI가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분야에서만 탁월한데 이 AI는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 돼서 사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는 게 바로 이 AGI라는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ASI라고 초인공지능이라고 해서 2단계까지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요. 3단계 ASI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사결정합니다.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게 ASI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 3단계로 갔을 때 인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소위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시대들, 그게 소위 ASI를 말하는 거고, 지금은 올해부터 향후 5년에서 몇 년간은 이 AGI, 인간의 모든 일처리가 AI로 대체되는 시대. 실제로 여러분, 모든 산업 현장에서 AI가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요즘 서빙 사람이 안 합니다. 로봇이 합니다. 주문도 인간이 안 받아야 이거죠. 뭐 그건 AI가 아니죠. 그냥 기계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공사 현장에 또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인간이 이제 안 합니다. 인간은 1시간 일하면 10분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AI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가가지고 배터리만 잠깐 충전하고 나오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노조가 없어요. 일단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들, 웬만한 건설 기술 산업들이 다 지금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미 대체하고 있고, 물류가 다 대체되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가정에서 청소도 이제는 청소기가 해요. 주부가 했다면은 이제는 청소기가 쓸고 닦고 자기가 걸레 빨고 다 합니다. 이제 여러분, 수술실의 수술도 이제는 AI가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앉아 있는 거지 실제 수술은 기계가 합니다. 여러분, 전쟁도 이제 로봇이 AI가 합니다. 인간이 과거에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라고 했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사람은 실수하는데 얘는 실수를 안 해요. 심지어 반항도 안 해요. 노조도 만들지 않아. 모든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 대규모로 해고될 거라고 이 책이 보고합니다. 왜? 모든 교육 산업에서 AI가 더 뛰어나니까. 더 이상 교수는 10년 전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도 PPT 써먹고 있는데 AI는 어제 나온 새로운 논문을 가지고 우리 가르쳐 주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사실상 이제는 보조자가 되지 교육의 주체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 책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든 이동수단도 자율주행이 됩니다. 택시 드라이버, 기차 운전사, 심지어 파일럿이라는 모든 직종도 다 사라질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실수하는데 로봇은, AI는 실수를 안 하니까. 실제로 제가 뭐 들은 얘기인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파일럿들도 실제로는 자율주행하는 이 기술이 다 한대요. 근데 파일럿이 앉아 있는 이유는 심리적 안정이래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려고 앉아 있고 비상사태 때 뭔가 이걸 소통하기 위해 앉아 있는 거지, 실제로 비행과 조종은 기술이, 컴퓨터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 안 지나서 인간의 노동, 우리가 땀 흘려 쓰고 해야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노동의 가치들,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 존재의 가치들이 모든 기계 산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시대가 왔을 때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일자리를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반창고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자인 학교의 디자인 교수가 제가 하는 영상을 봤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뭐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냐, 그 디자이너들한테 니네들 AI 쓰냐 안 쓰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막 혼을 내요. 혼을 내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두 종류의 디자이너가 될 거다.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전 세계에는 두 종류의 디자이너가 있을 거다. 모든 디자이너는 디자인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AI를 쓸 건데, 거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AI가 만드는 디자인을 보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감탄하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AI가 만든 디자인을 보면서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피드백하면서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은 안목을 가진 디자이너들, 대부분의 AI가 만드는 디자인을 보면서 박수치는 애들은 다 소멸할 거고, 아주 소수의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니네들 기술 배우지 말고 안목을 길러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바뀝니다. 저희도 요즘 회의할 때 여러분 회의록을 안 써요. 녹음해가지고 번역해주면 우리는 회의하다가 회의록 쓰면 중요한 걸 놓쳐요. 왜 그때 이걸 안 적었냐라고 놓치는데 AI는 실수를 안 해요. 심지어 우리가 말했던 모든 말까지도 다 타이핑해줘요. 단 4, 5초 만에. 여러분, 이게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기라는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기가 졸면은 그날 회의는 망치는 건데, 여러분 이제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지금 급변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한 나라에 자국의 현직 대통령을 군대를 넣어서 그자를 압송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아주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1989년 파나마 침공 때 이 일이 똑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파나마에 미국이 군부대를 보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체포해서 제3국으로 압송했던 일이 198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 작전이 실행돼서 실제 이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송된 날짜가 1990년 1월 3일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날에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짜를 왠지 맞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입니다. 그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미국에다가 전역에다가 마약을 풀었기 때문에 이자를 체포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 그 나라의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이 마두로를 체포한다라는 게 첫 번째 흘려진 이 사건이라면은, 실제 내면적인 이유, 그리고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특별히 미국의 2020년 선거를 상대로 선거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조작에 대해서 오늘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체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작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던 선관위의 위원이 미국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는지 미국에서. 그리고 그거를 실행했던 기술자 회사들의 그 실무자들이 다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가지고 했는지. 근데 이게 언론에는 사실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미국에는 일부 뉴스가 있어요. 그런 뉴스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토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심지어 좌파 언론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언론들은 뭐라고만 얘기하냐, 앞으로도 그럴 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탐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려고 베네수엘라의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갔다라고 비난합니다. 주권의 개입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사실상 주권을 개입했던 나라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어떻게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핵심은 전 세계의 선교 개입을 한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인데,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주범입니까? 베네수엘라는 행동제장인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만났던 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중국이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기자들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베네수엘라 다음은 누구냐? 여러분, 지금 PPT 한번 여러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두로, 그 다음에 그 파나마의 이제 독재자가 36년 전에 똑같은 날에 압송됐다라는 기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미국이 그 다음으로 누구를 찍었냐?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 지금요 엄청나게 시위가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어요. 시위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여러분, 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이란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선출된 그런 지도자 개념이 아니고 신의 대리인이에요, 저 이란은. 그래서 신정 정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상 신정 정치랑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하메네이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권력적인 행정부의 지도자이고 실질적인 독재자입니다. 수십 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 근데 도망가겠대요, 러시아로. 도망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 여러분, 지금 이란이요 환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지폐 한 포대로 커피 한 잔 못 산다고 며칠 전 뉴스입니다. 이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데, 여러분, 그 2016년 10년 전에 커피 가격이 이란 환율로 얼마였냐면은, 이란은 그 단위가 원 달러처럼 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5만 리알이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5만 리알, 5만이라고 좀 비싸 보이는데 5만 리알이 커피 한 잔이 2016년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커피 한 잔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리알. 여러분, 30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0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커피 지금 한 잔에 5,000원이죠. 10년 전에 5,000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커피 한 잔에 여러분 15만 원이다. 물가가 커피 한 잔 지금 카페 나가셔가지고 오늘 커피 한 잔 할까 했는데 15만 원이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이 정도면은 집은요, 옛날에는 집 한 채를 그 자동차 한 대를 샀던 돈이 지금은 핸드폰 한 대 살 가격이래요. 여러분, 이게 물가가 지금 44배가 10년 동안에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여러분 국가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가 뭐냐? 금융치료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시민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시위가 간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만한 게, 시위를 하면은 하메네이가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탱크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납치해버리기도 하고 체포해가지고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단체로 그냥 척살해버리기도 학살해버리기도 하니까 사실은 공포 때문에 이란의 시민들이 시위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금융치료만큼 무서운 치료가 없어요. 다들 먹고 살기가 더 이상 불가해질 때는 전부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시위대가요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이거는 했던 내용이고, 그 로켓 대신 빵을 달라고 하메네이 죽여라고 지금 정부 청사에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가 뭐냐면요, 이란 전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입니다.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 시위를 이제는 군부가 못 막는 겁니다. 경찰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한두 개서 일어났으면 언론 막고 막는데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망명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제거된다, 이란이 제거된다. 타겟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국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석유 수출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손과 발이 돼서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 에너지와
그 다음에 10나라들의 이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는 오른팔 왼팔이 빼앗긴다. 지금 그 다음 중국 해체하러 가는 빌드업인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때에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시고 있을까? 한국은 언젠가 너무 참 기대되는데 한국은 좀 먼 것 같아. 한국은 국민들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 금융치료가 아직 필요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이때에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게 뭐냐? PPT 내려주시고요.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이 사울의 때에 누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일어난 게 이사가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아멘. 여러분 1절 띄워주시고요. 계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시글락은 아둘람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아둘람에 숨어 있던 시간은 이 도망자의 초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는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지쳐가지고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저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블레셋 밑에 수하로 들어갔었던 적이 저거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윗이 부르심을 사실 잃어버린 겁니다. 저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왕으로 도망다니다가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미친 척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하면은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9절들까지 32절로 40절까지 쭉 가면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 어느 지파에서 싸움에 나간 용맹한 자가 몇 명이고, 레위에서 몇 명이고, 유다에서 몇 명이고, 각 지파마다 다윗과 함께 동참해서 싸우기로 작정했던 용맹한 자들이 몇 명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게 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나라의 불이 꺼져갈 때 용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냐? 사울은 타락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는 미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도망가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국민들은 지금 막 애가 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각 지파별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용사들이, 이 지파의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지파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구들 중에 소수들이 다 다윗에게 용사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을 돕는 세력들은 누구냐? 내란 세력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저 내란 세력들입니다. 동조하는 자들은요, 그 가문이 어쩌면 패가망신할 수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고 내가 내 생명이 희생될지라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고는 동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핵심 다윗의 지도층으로 정렬된 자들이 누구다? 바로 이사갈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가 다윗에게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 과정은요,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이냐 정무적인 이 감각이 뛰어났던 것을 넘어서는 일인 겁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부르심에서 떠나가지고 숨어 있는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용맹함이 있었던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자들, 근데 이사갈 지파가 다윗 때만 이렇게 용맹하게 나라의 국가적인 일에 참여했었냐, 선두에 섰었냐? 아니에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15절을 띄워주십시오. 사사기 5장 15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살가가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사갈의 리더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때의 이사갈의 리더들이 드보로라는 사사가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나가서 그 진영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소수예요. 낙이 치고 농사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농경 친화적인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희한한 게 나라가 위기의 때만 되면은 갑자기 무장에서 나와가지고는 전략적 참모가 되기도 하고 용맹한 군사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는 선두주자들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까 제가 이거 아닐 거군요. 트럼프가 자국 시대에 이란이 시위대에 총격 가하면은 미국이 구출하겠다.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제가 못했었나 봅니다. 제가 요걸 말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지파의 진영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지파의 진영을 보시면요, 맨 가운데 있는 저 네모가 성막입니다. 그렇죠? 저기 하나님이 그 지파의 중심이 됐던 거, 저게 이제 성막 중심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지파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지파들이 행진할 때 어디로 지파하냐면요, 동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저자들이 전체 진영에서 가장 선두에 선 선두주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용맹했던 사자 같은 그룹들이에요. 싸움을 잘했고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도 하고, 사자와 같이 용맹했던 저 유다가 맨 진영에 서서 저 동쪽 지파를 그냥 통솔을 해서 유다 진영이라고 불러요. 애초에 유다 진영이라고 부르는 저 지파 가운데 유다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사갈이 심지어 가운데 있어. 맨 선두에 있어. 그리고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사갈과 스불론이 형제인데, 당연히 형제죠. 저 형제인데 저 스불론 지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스불론을 향해서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스불론이 저주의 땅인 것 같은데 축복의 땅이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초기에 했었던 땅이 갈릴리 스불론 저 땅입니다. 여러분, 저 스불론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용맹한 자들이었다라고 칭찬받아요. 근데 이사갈은 저 역대상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했던 리더 200명이 형제들을 통솔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사갈이요, 행진할 때도 전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이끌었습니다. 쟤네들 규모가 안 크다고요, 여러분. 소수정이었는데 전체 진영을 행진시켰고, 유다가 싸우면은 이사갈도 싸우지만은 그 진영을 지금 나아가야 될지를 계속 전략적으로 했었던 저 지파가 누구라고요? 이사갈이라고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두주자 그룹으로 세우신 자들이 싸우는 유다, 그 옆에 참모와 같이 시세를 알았던 저 이사갈 지파를 주님이 애초에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두주자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신 설계의 그룹 선두주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이 위기의 때만 되면 나오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가 되면 맨 선두에 서고, 평소에는 농사만 짓고 있고 주의 장막에서 말씀만 보다가 나라가 위기의 때가 되면은 선두에 서서 싸웠던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대로 살고 싶으시죠? 여기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우리는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 목요일날 아침에도 나와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알려주실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내 부르심을 알 수 있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차원의 주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이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국가라는 바운더리에 속한 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고 자원이고 오늘 내가 털을 쌓고 나아가야 될 모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가적 부르심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퍼즐이 무엇인지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주님께 머무르는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쇼츠로 우리의 지금 뇌를 망가뜨리고, 더 자극적인 거,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것들에 우리를 길들여 일상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심을 못 찾고 주님의 때가 오실 때가 연장되고 자기의 때가 늦춰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시대정신이 뭘까요? 이 대한민국,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정신이 뭘까요? 저는 감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올해의 시대정신은 부르심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네 국가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미국이라는 깃발을 들어서 막 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국가마다 부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나라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신부들을 깨우려고 돌 같은 돌들도 깨워서 주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가 침해받고 부르심이 거의 꺾이기 직전에 있죠. 여러분, 제가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24일, 작년 24일이었죠. 작년 24일 날 제가 정보통신망법이 우리나라 통과돼서 큰일이다 라고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대통령과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온라인상의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온라인에서 성별, 인종, 그 다음에 어떤 차별을 조장하거나 누군가한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여러분 유튜브에, 블로그에, 심지어 어떤 기사의 댓글에 반복적으로 쓸 경우에 최대 10억까지의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통과돼서 올 7월에 시행됩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자기 검열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외쳐야 될 소리들이 자가 검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국가가 이거를 승인하자마자 미국에서 바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급격하게 훼손한다. 우리의 동맹이지만 아주 강력하고 신랄하게 이 검열을 반대한다라고 미국 국무부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들, 그리고 모 당은 왜 자국의 동맹국의 주권에 개입하냐? 왜 니네들이 미국이면 다냐? 왜 자국의 주권에 개입해서 이 내정 간섭을 시도하냐라고 바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권 개입이 아니고요, 미국의 부르심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미국은요, 건국의 목적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입니다. 건국이 일반적인 나라들이랑 달라요. 건국했던 목적 자체가 신앙의 자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바다 건너서 세웠던 민족이 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등불이 꺼져가도 저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건국적인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이 뭐냐? 전 세계를 향한 자유의 등대인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한 자유의 등불을 켜서 자유가 침해당하는 국가, 자유가 침해당하는 단체, 자유가 침해당하는 개인,
그래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생명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모든 나라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늘 개입해 왔었고, 이것이 깡패국가, 경찰국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미국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국가를 자유의 등불이라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전 세계에 이 등불을 볼 수 있는 등대와 같이 이 나라를, 미국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 일을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은 주권 개입이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저게 미국의 부르심이다. 네, 여러분, 미국이요 늘 저 등불이 선명했냐? 안 그랬죠. 오바마 때 등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의 자유의 등불이 아니고 전 세계를 타락하게 하는 정말 음란과 음녀의 그 많은 물을 쏟아냈던, 쓰임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전 세계를 배도하게 만드는데, 미국이 깨어있으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하는 자유의 등불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냥 타국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이 타락할 때마다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미국이 1800년대, 1900년대에 타락해 갈 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그 모든 미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은요 그냥 신앙 뜨겁게 하는 영성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또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그때의 어떤 사람이 부흥가였지, 어떤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났지, 그거는 하나의 퍼즐인 거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적은요 미국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자유의 등불이라는 그 기름 부음과 부르심을 넘어서 전 세계의 자유의 등불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교입니다.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건국 이후로 엄청난 자원을 주셨는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열방이 인종도 달라, 피부도 달라, 근데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다 성공케 하신 축복을 주셨는데, 저들이 축복의 목적을 잃은 채 자기 배에 불리는데 타락해 있으니까 깨트려서 각성을 일으켰던 겁니다. 왜요? 흔들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열방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던 1800년도 후반대 대각성 운동 때,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때 은혜 받았던 그런 무디, 그런 데서 은혜 받았던 선교사들 다들 엘리트입니다. 의사, 교육가, 학자, 과학자, 언어학자, 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나아갔는데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20대 30대의 그 귀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각성의 그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선교의, 미국이 선교 제1국가가 되기까지의 하나님이 미국을 뒤흔드셨던 그 목적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단연코 이 나라의 부르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는 나라가 될 거냐, 침몰하는 나라가 될 거냐.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진동이요 언제 끝나냐? 교회가 다시 사명 붙들고 선교를 보낼 때 전 이 진동이 멈출 거라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새로운 우파 지도자가 세워지든 누가 세워지든 이 나라 진동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신부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목적을, 대한민국의 축복의 목적을 망각한 채 다 그냥 나를 위해 축복을 쓰니까 마약에, 중독에, 온갖 정신질환에, 대한민국 이 축복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웬 말입니까? 이 정치적인 부패함, 음란함, 이 온갖 중독들, 전 세계의 청소년 자살률 1위, 이혼, 그 다음에 막 온갖 중독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잃었기 때문에, 선교라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더 많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더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겠으나 그 목적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이 진동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진동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때 대영 제국이고, 여러분, 영국이 무너졌다 말하는데 지금 영국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46%입니다. 여러분, 물론 카톨릭이 대거 포함돼서 작년 4년 전 기준으로 영국 기독교라고 하는 그룹이 46%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몇 프로인지 아세요? 6%입니다. 4년 전 통계로. 제가 최근 통계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 46%가 기독교인데 지금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의. 사실상 이슬람이 그 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법,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이 46%라는데 여러분, 6%밖에 안 되는 이슬람이 영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라는 총리 좌중에 잡니다. 중도 좌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극좌예요. 어딜 봐서 저와 이렇게 그 라인이 좀 먼 것 같아. 중도라고 편하는 그들의 좌가 우리로 치면 거의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은 중도 좌파라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 극좌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뭘 선포했습니까? 영국에다가 2030년까지 전 국민들에다가 디지털 아이디 받겠다, 디지털 아이디 부어서 통제국가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총리가. 여러분, 사회주의적 국가, 통제국가, 감시국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대요. 영국이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국이요,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들이 1900년 초반만까지만 해도 G1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르심을 잃고 축복의 목적을 잃으니까 무너지는 거 1세기입니다. 한 세기 만에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힘이 없는 늙은 사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저 늙은 사자라고 믿는 영국에 지금도 깨어나서 기도해서 각성되는 영국의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남은 자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믿기로, 그리고 기도하기로, 저 나라에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 깨어나서 저 영국이 각성되면 여러분 46%의 저랑 무시 못합니다. 한 번 대각성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저 유럽 전역에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저 영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에 정말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 한 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더 이상 지도자 한 명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이때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나라 다시 깨우는 거, 잠든 신부들을 깨우는 거, 오늘 이 나라가 열방으로 나아가야 될 영적인 거장들, 잠든 자들을 깨워서 다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죠. 오늘 이때의 대한민국에 미국이 일어났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영적 대각성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오늘 자원하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것, 오늘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역대상 12장 그냥 제가 쭉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로 40절 읽지 않을 겁니다. 요 내용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별로 용맹한 자가 몇 명이 나왔더라, 몇 명이 나왔더라, 몇 명이 나왔더라가 이 24절 3절로부터 요 37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은 6,800명, 실제 지파는 훨씬 많습니다. 군대로 나온 자가 다윗에게 정렬된 자가 6,800명이라는 겁니다. 시므온 자손이 7,100명, 레위 자손이 4,600명, 아론의 집이 3,700명,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나오는데 얘네들을 쭉 더하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약 34만 명이 좀 넘어요. 여러분 30만 명 하면은 저희들의 비전이에요. 30만 명.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외쳐왔던 메시지가 주님 30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역대상 12장 22절 한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저 사람들요 다윗에게 정렬된 사람들입니다. 숨어있던 다윗을 끄집어내서 다시 왕으로 기름 붓고자 정렬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들을 다윗의 군대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라, 큰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단체명을 많은 분들이 감선교회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공식 명칭은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에 여러분들이 후원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를 보면은 저희 연락이 오세요. 계좌를 입금 잘못한 것 같다, 다른 단체를 입금한 것 같다, 옛날 연락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이 단체에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 가로 열고 KAM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라고 이렇게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비전이 지난 10몇 년 동안 뭐냐, 하나님 3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비전이 이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들 모아다가 1년 내내 상기도 시키면서 훈련도 하고 또 대규모의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 모아다가 막 여러 교육도 하고, 여러분 하고 나면 1년 지나고 다 사라져요. 다 각자의 교회로 흩어져. 그걸 원했으니까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교회에서 주님의 군대로 서기를 바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 30만 명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구독자 30만 명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구독자 30만 명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우리가 개수할 수 있는 30만 명입니까? 이 하루 1년에 겨우 50명에서 200명 훈련해도 다 사라지는데 주님 우리 세대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정말 우리한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희들이 30만 명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30만 명 내가 광야에서 훈련시킨 자들 보낼 거다. 오늘 그게 저희에게 선명해 줬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길러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시즌에 각자의 강야에서 길러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겠구나. 주님은 그러면은 그 30만 명이 일어나기까지 저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본문에 여러분 비밀이 있는 겁니다. 각 싸움에 나간 용사들이 모여서 30만 명인데 그 형제들을 통솔했던 지파 그 수는 200명입니다. 이사갈. 여러분 국가적 시대 정신을 알고 그 당시에 각 지파별로 헌신한 자들이 약 30몇만 명인데 다윗이 동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숨어 있었고 다윗은 부르심을 잃어갔는데 하나님이 각 영역에서 모든 지파에서 나의 뜻을 알고 끄집어내서 다윗을 일으켜서 유다에서 기름 부었던 자들이 30몇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에 오늘 저희들의 이 공동체에게 주셨던 사명은 뭘까? 30만 명은 우리의 선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사갈 지파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시대에 관심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이때에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에 오늘 우리가 심장이 뛰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은 열정, 이사갈 지파와 같은 오늘 우리 안에 그 소망, 이사갈 지파와 같은 기름 부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올 한 해부터 향후 5년간 그리고 10년간 이 단체의 비전 선언문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냐? 2035년 또는 2030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종말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 통일 이후로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까지 오늘 우리는 시세를 알고 대한민국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리더 200명을 세우겠다. 오늘 이것이 저희의 향후 5년에서 10년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300명, 200명 그리고 30만 명을 함께 이끌어가는 이 리더와 같은 자들,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를 성경이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듯 오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러낸 자신의 뜻을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들을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에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갈 지파의 그 장막의 영성을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오셨던 우리 그 이재진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진 목사님이요 했던 메시지 중에 저와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울렸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꽃이 화려하게 피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꽃이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절을 지나야 열매 맺는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그 메시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이 어쩌면 화려했던 시절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시절을 추억하거나 그 시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앞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저희의 열매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헌신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희는 사람을 세우는 데 헌신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기름 부음 받고 불러냄을 받은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사역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름을요 아직 가칭인데 이사갈 200 프로젝트라고 야심차게 올해부터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이 이 키워드 가져가면 안 되는데, 가져가면 어때? 누가 키우든 길러내면 되지. 이사갈 200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사갈 200 프로젝트를 출범합니다 한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어그로인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스펙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세대가 지금 20에서 40 세대입니다. 너무 실력들이 탁월해요. 전 세계 어디를 나도 상당히 뛰어난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요 부르심을 잃으니까 다 주식만 하고 있어요. 다 재산 불리기, 다 경제적 자유만 바라고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진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장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를 향한 열정, 전 세계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세대로 일어나서 내 모든 자원과 내 모든 창조성과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다 쏟아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세대로 쓰임받는 그 사모함과 열정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의 올해가 창조적 선교를 하는, 오늘 저희가 수년간 외쳐왔던 플랫폼 선교의 도약을 시작하는 저는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 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청년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해 저희가 지금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힘으로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같은 심장을 가진 뜨거운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얼라이언스를 이룰 때, 동맹을 이룰 때에 오늘 하나님이 수많은,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30만 명을 이끌어갈, 어쩌면 4,800만 명을 이끌어갈 200명의 수장과 같은 리더들을 배출해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최소한 지금 몇십 명 계시는데 한 명씩은 하셔야죠. 50대 60대 넘었다고 안 끼워주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역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40 세대들은 실제 실무를 감당하며 뛰어야 될 자들이라면은 여기는 뒤에서 막 미사일 쏘면서 기도하면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원수들의 영의 세계를 파쇄해야 될 군사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참 중요한 해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시세를 알고 대한민국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리더 200명을 길러내는 것, 오늘 그 일이 우리의 가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2016년인가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행복한 나라는 트럼프를 뽑지 않고 절박한 이들이 뽑는다. 제가 이 기사가 그때는 참 웃겼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주 명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바마 집권 당시 미국의 PC주의, 워키즘, 수많은 그 오염된 가치관들로 동성애가 범람하고 남성들이 여성 목욕탕에 가도 합법이 되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미국이 무너져가는 저 자유의 나라, 신앙의 자유의 나라가 무너져 내려갈 때에 저들 안에 그래도 남은 자들, 그들은 절박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뭐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데 그거보다도 아니다, 좀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의 가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절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는 트럼프를 뽑지 않는데 절박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배출했다라고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직 아닐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직 소수만 절박하지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절박한 것 같아요. 아직 재정이 있고 내 집값 오르고 살아갈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 위해 금융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재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 금융치료 당하면 여러분 통장 잔고 사라지면은 기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가 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건강 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종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긍휼하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믿기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나라의 시대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각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신흥무관학교 같이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했던 그 귀한 공동체들처럼 오늘 이 공동체, 어쩌면 통일 이후 제2의 신흥무관학교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창조적인 세대들, 리더들을 길러내는 아주 소수 정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가진 공동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사갈 지파와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즐거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영성, 오늘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으며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장막의 영성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확장을 일으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에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영을 부으사 말씀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에 머무르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